할렐루야. 새날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어제 이제 제가 중앙일보 기사를 읽었는데 참 안타까운 소식을 접했습니다. 자살, 즉 고의적인 자해죠. 자살이 암을 제치고 40대의 사망 원인 1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10대에서 40대가 지금 사망 원인의 1위는 자살입니다. 50대부터는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암이냐 자살이냐 이렇게 돼 버렸어요. 특히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40대들이 사망의 원인이 자살이라는 기사를 읽으면서 참 안타까웠습니다. 그러니 전체 연령층의 사망 원인도 전체 자살률이 1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점점 더 자살률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게 그냥 단지 그냥 세대가 이러니까 또 우리가 또 OECD 국가 중에서 청소년 자살률도 1위고 우리나라도 한국도 자살률이 1위인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정말 시대가 점점 많은 것들이 사람을 편의한 거는 많지만 사람의 마음은 문제가 많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눈 히스기야 왕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요, 생명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본문은 우리가 남왕국의 유다 왕이었던 히스기야 왕이 중병으로 죽게 되었을 때 고쳐주심에 대한 하나님께 드린 기도 내용입니다. 첫 번째, 사는 것과 생명이 주께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주께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자신의 생명이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전적으로 달려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에 있사오니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 주옵소서라고 기도한 겁니다. 히스기야 왕은 이미 하나님에 대한 생사화복의 주권이 있다는 것을 믿은 왕이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튼튼한 사람이라도요, 하나님께서 생명을 거두시면 죽게 됩니다. 반대로 제 아무리 죽음 앞에 서 있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살리시면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 28절의 말씀을 보면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살고 죽는 것이 나에게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그것은 무지한 것이고 교만인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주께 있음을 늘 삶 속에서 고백하고 인정하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에서는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밤새 안녕 이런 말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밤에 걷어가실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인정하지 못하고 내가 잘 먹고 잘 자고 내 생명인 내가 할 수 있을 거다라는 것은 참 하나님 앞에서는 교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생명을 주셔서 평안함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음에 참으로 감사를 드리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두 번째 보니까요, 17절에 큰 고통은 더하신 것은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어떻게 고통을 히스기야 왕이 받느냐가 아주 중요합니다. 만약 우리의 지금 고통과 절망과 문제와 낙심, 어려움만을 바라본다면 사실 우리는 원망만 나오겠죠. 그런데 히스기야는 고통만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 뒤에 하나님의 평안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단지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고 계시는 모든 것의 주권자라는 것을 믿으신다면 이 고통 뒤에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을 줄 믿습니다. 히스기야는 어마어마한 그 고통을 바라보면서 그 뒤에 하나님의 평안을 본 것입니다. 우리가 고통에는 유익이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고통이 가치가 있었던 거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 것입니다. 히스기야만 봐도 큰 중병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런 우리의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주된 능력을 우리가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의 마음을 보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마음을 보시고 그의 고통을 어땠을까요? 치유하시고 평안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내가 원래 몇 대째 믿었기 때문에가 아니라 그냥 당연히 이렇게 사는 거야가 아니라 내 모든 염려와 고통과 힘듦과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고통을 하나님은 보고만 계실까요? 우리는 때로는 내 고통이 왜 이렇게 해결이 안 돼? 라는 기준을 우리가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늘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를 계속해서 보고 계시고 그 고통을 또한 그 고통에 대한 부르짖음을 보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것이 기쁨이 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를 깨닫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고통도 치유해 주십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체험하고 증거하는 우리는 증인이 되기를 갈망합시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증인 되길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증거거리를 많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러한 증인으로 나의 발걸음이 또 다른 고통과 어려움이 있는 자들에게 인도하여 주실 걸 믿습니다. 라는 우리의 결단과 선포가 있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가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다고 고백합니다. 17절의 말씀이죠. 우리는 모든 죄가 주님의 등 뒤로 던져졌다는 것을 그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나의 등이 아니라 누구의 등입니까? 주님의 등입니다. 아무도 그 죄를 하나님 앞에 다시 내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죄악을 지은 우리가 그 죄를 자꾸 꺼내서 하나님 앞에 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분의 등 뒤로 우리의 죄를 던지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이런 반복적인 죄를 자꾸 범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죄를 돌아보고 우리의 죄를 다시 한번 이 죄악된 내가, 전적으로 부패했던 내가 하나님이 필요한데 이 죄악을 다시 돌이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달라고
그리고 이 모든 걸림돌, 자꾸 걸려 넘어지는 이 걸림돌을 하나님 다시 점검하고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린 그런 점검이 늘 필요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그 사랑에 우리가 감사와 감격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그 사랑으로 우리가 충만하십니까? 하나님은 그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었었던 우리가, 세상 풍속을 따랐던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18절 19절에서는 참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스올이 주께 감사하지 못하며 사망이 주를 찬양하지 못하며 구덩이에 들어간 자가 주의 신실을 바라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를 찬양하지 못하며 주께 감사하지 않는 자는 구덩이에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즉 죽은 자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참 주께 감사하는 거, 찬양하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이거를 히스기야는 이 기도하면서 어떻게 표현했냐, 이것이 죽은 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입술이 주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감사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하는데 없다, 참 이것만큼 무서운 게 없더라고요.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고 통독을 할지라도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을 인정하는 감사와 또 이런 찬양이 끊이지 않기를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고백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9절에는 그렇다면 산자는 어떤 자입니까? 오늘 19절에 보니까 오직 산자는 오늘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버지가 그의 자녀에게 알게 하시리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산자입니까? 죽은 자입니까? 우리는 산자, 주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런 산자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결론적으로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까? 세상은 세상 문화 속에서 죄를 미워하는 모습이 여전합니다. 열심히 구제하고 여기에 힘과 은혜를 썼는데 안타깝게 참 요즘에 우리 10대, 그러니까는 13세, 14세, 15세 이런 정말 고등학교 이전의 아이들이 우리 주변에도 쉽게 자살 충동을 해서 정말 그거를 보는 부모들이 안타까워하고 있다는 것을 참 들었습니다. 우리가 쉽게 우리의 생명을 마치 내가 죽고 싶어 하니까 죽는 거.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혹시 우리의 마음이 내 거기 때문에 내 맘대로 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복음을 전파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만왕의 왕 대신, 만주의 주 대신 우리 주님을 고백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나의 주인이, 나의 통치자는 만왕의 왕 되시고 만주의 주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께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릎 그냥 꿇지 않잖아요. 그분이 나의 모든 왕 중에 왕이시고 모든 것의 만물의 주인이심을 내가 믿기 때문에, 인정하기 때문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우리의 모든 것도 주께 있음을 알고 우리의 생명이 어떤 것보다도 귀하고
또 소중함을 알고 오늘도 기쁨과 감사로 은혜로 나누는 귀한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권력을 가지면 이 폭력과 악함을 자랑합니다. 이 폭력과 악함이 자랑이 되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모든 것에 은혜가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라고요. 세상은 하나님이 세우신 기초를 무너뜨립니다. 결혼을 무너뜨리고요.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을 무너뜨리고요. 그리고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지체와 몸된 모든 것을 연결시키지 못하고 분리시킵니다. 나눕니다. 제각각하게 합니다. 이러한 기초를 무너뜨리지 않도록 우리가 깨어 있길 바랍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견고해져야 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힘써 우리가 전하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로 준비하고 우리가 이제 추수감사 참 1년의 영혼의 소출 또 삶에 또 감사하는 것을 우리가 뒤돌아보는 추수감사절이 11월 셋째 주에 다가오는데 우리가 지금부터 기도로 준비합시다. 그리고 발로 움직이십시다. 사랑은 감정이 아닙니다. 사랑은 수고가 따릅니다. 우리의 발을 움직여야 합니다. 그리고 입술로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영혼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애써야 합니다. 병들지 않도록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이런 산자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